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럿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살린 일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베드로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을 살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창가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떨어져 죽었던 청년 이름 기억하십니까 혹시? 어렵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를 살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성경의 기록도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신 적이 3번 있으셨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나인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에서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일이 앞에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후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 보면 많은 무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백부장의 종을 고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또다시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백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게 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하루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실 때 마침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십니다. 아들은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로서 정말 엄청난 슬픔을 당한 여인을 주님은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움직이면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지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실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기쁨만 있는 삶만 즐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이 세상에는 성공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고 또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패와 아픔과 슬픔과 패배가 병행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잠시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 처리하고 한숨 돌리고 조금이라도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어느새 그 기쁨을 빼앗는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보통 이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이 여인은 도저히 감당 못할 인생의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왔던 외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여인은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냈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사회가 여성 혼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들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모든 난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아들이 장성하여 훌륭한 청년이 됩니다.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기만 하면 이제는 남부러울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자신이 믿었던, 기대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다 끊어져 버리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 여인은 했을 겁니다. 이제는 살아갈 인생의 의미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세마포로 싼 사랑하는 아들의 시신을 따라 장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를 하기 위해 성문을 나가는 길에 성문을 향해 들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장례 행렬을 만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주님은 그 장례 행렬을 보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지나갔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장례 행렬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곳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슬픔을 당한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고통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다른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됩니다. 가엾게 여기셨다, 치근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는,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요, 성경이 원래 쓰인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창자가 뒤틀려지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바로 애가 창자거든요. 그러니까 창자가 녹는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 그런 감정을 주님이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아이고 불쌍해, 이게 아니라 창자가 뒤틀려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은 극도의 슬픔, 창자가 뒤틀려지는 듯한 연민을 느끼시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냥 슬퍼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원망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울지 마, 위로의 말이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요. 사람에게 울지 말라라는 말은 위로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울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으로는 원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는 있지만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죠. 근데 그들을 자립하도록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여력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주변에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이, 안 계신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 하루속히 그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하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병을 고쳐줄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학력의 높고 낮음이, 재물의 많고 낮음이, 우리가 오래 믿고 처음 믿고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문제 삼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현재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고 계시는, 창자가 뒤틀려지는 듯한 그런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민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이 왜 나인성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 시간에, 딱 정확히 그 시간에 성문 밖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 여인의 큰 슬픔을 이미 아셨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여인이 위로받지 못함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르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관 옆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체에 대한, 죽은 사람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우리 옛날에도 상여집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골에도 보면은 숲속 같은데 상여집이 있어가지고 상여는 따로 거기다가 놨던 기억이 납니다.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멀리 떨어져서 놨겠죠. 그러나 이러한 율법적인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자 관을 맨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장례 행렬이 멈추게 되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죽은 청년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듯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이들을 살릴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위를
직접 사용하셔서 이 죽은 청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의 이 명령으로 인해서 슬픔으로 가득 찼던 나인성과 이 여인은 기쁨과 행복을 회복합니다. 나인이라는 이름처럼 즐거움을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행복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초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예수님, 제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초대할 때 주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회복된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일지라도,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외아들이 살아나리라고 믿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손을 대시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한계가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셨을 때 청년이 회복된 것과 같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손을 대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러 슬프고 힘든 삶의 문제도 분명히 이 여인처럼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처제 노인이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분명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일어났던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베다니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함께